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저들의 기도가 공중에 외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소망하고 드렸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도들마다 내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한 자리 돌아서는 주께 세우심 받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5장 5절, 우리 한 절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같이 한 절만 읽을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겠다. 오늘의 제목은 길들여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길들여지는, 이건 가정이고, 또 길들어진 그리스도인. 저는 길들어지기를 이제 그런 가정에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길들여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에 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린 때가 오래되어졌는데,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선생이 되어졌는데 어느 때까지 자꾸만 젖만 이렇게 먹으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분량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요, 그때 지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인도의 신미정 선교사님이라고 같은 학부 동기예요. 같은 학부 동기인데 그때에 동두천에 가면 동두천 신살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나사로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집은 어떤 아이들이 가냐 그러면 너무나 어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범죄를 저질렀는데 범죄가 가벼운 범죄는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성인이라면 5년, 10년 이렇게 형을 때릴 만한 그런 중죄를 저질렀는데 너무 어려. 그리고 풀어주기는 또 안 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교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정부에서 허가되어진 그런 소년원 같은 그런 곳이에요. 네, 소년원 같은 곳이라서 어떤 정말 가면 한 거의 10대 초후반 요렇게 되거든요. 제일 어린 아이들이 8살부터까지도 있어요. 네. 그럼 그 아이들을 이제 한 명 상담해가지고 나사로에 이렇게 데리고 와요. 대체적으로 그런 아이들은 자기네들이 뭔가 잘못을 하고 내가 뭔가 바뀌길 원해서 스스로 이렇게 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정말 너무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못된 짓 가운데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기도 오지도 않아요. 거기도 오지 않아요. 가능성 있는 아이들을 보내는 곳인데, 그럼 거기서 뭐를 하냐, 나서래주서 뭐를 하냐 그러면은 학교 공부를 가르치고 가정 교육을 가르치고 신앙 교육을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쳐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름대로의 이제 거기서 검정고시 시험을까지 다 치르게 만들고 기술까지 가르쳐서 내보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신학생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나소래 집을 가서 이게 여름 수련회를 이렇게 해주었어요. 해주면서 아이들 한 명당 한 명당 이제 상담을 쭉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와, 정말 이런 가정이 있었구나,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오늘날 있구나, 정말 놀랄 일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아이들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아이들이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무엇이 옳다 그른가를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 이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는데도 이게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길들여진 거죠. 길들여진 거죠.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아들을 가서 같이 신앙 교육을 해나면서 하면서
많이 깨달아진 것이 뭐냐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진리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 또한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를 깨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태신앙자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나름대로 진리를 받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의롭고 건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어렸을 때부터 잘 그걸 길들여져 가지고서는 그렇게 자라는 성도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의 없을 정도로 할 정도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신앙 깊어져서 신앙 속에 교회를 다니고 막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성령을 만나고 막 이러면서 발견되어지는 건 있어도 우리 또한 길들여지지 못한 상태 속에서 살아왔더라. 그럼 뭐에 길들여지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에 우리는 길들여져 온 거죠. 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익히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법을 많이 배우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다. 이 땅의 기업이라고 한다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임하는 곳인데 그 땅에 임하는 기업이 어떤 것인가? 저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온유한 자에게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온유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인 온유함이라는 말은 저런 말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 이런 말이에요. 나사로의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공부도 가르치고 신앙도 가르치고 기술도 가르치고 막 가르치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되게 힘들어해요. 예.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줬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끌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키워가시는데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온유하다라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예.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들을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잘 적용하고 내가 받아들여서 그거를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늘 있나요? 아니면 에이 또 했던 소리 또 하네 그러려니 다 아는 걸 또 하냐? 설교라는 게 다 똑같아. 다 뭐 설교 뭐 말씀 읽고 기도하라 이거지, 그죠? 네. 설교라는 게 뭐 있어요? 결론은 버킹엄 뭐 이런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야 모든 설교는 다 글로 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근데 왜요? 이게요. 저는 이렇게 목회자가 그걸 느껴요. 이렇게 보면은 이걸 받아들이려고 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게 그냥 이게 튕겨 나가는 거를 막 볼 때가 너무 많아요. 튕겨 나가는 거죠.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분들 있고 튕겨 방패막을 입는 보호막을 친 것 같은. 네.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를 얘기를 할 때 뭐라 얘기하냐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이런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온유함은 처음부터 온유함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인들게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잖아요. 그럴 때에 모세가
처음부터 잘 받아들인 게 아니죠. 발뺌을 하고 나 못한다라고 거부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시켜 가면서 그로 하여금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예, 모세도 되게 강직했던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데 되게 갈등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본인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까지 이렇게 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야곱이나 그들의 인생을 조금 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깊이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은 그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뭐 역사하심을 알고 막 쫓아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자기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는 그 과정이 아주 천천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걸 보는데, 자 그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길들여 가시는 하나님이다. 네.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의 길들여 가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 내 신앙의 삶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내 신앙의 삶이 되게 공허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까? 나는 이렇게 믿음의 생활하는 게 힘들까?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좀 반응하고 있는가를 조금 생각해 보면 도움이 많이 되죠. 여러분 생트주베리의 그 어린이 왕자라고 하는 거기를 보면은 길들여진다는 거를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어린 왕자가 길을 가다가 길에서 여우를 만나게 되죠. 여우를 만나서 얘기를 나눠요. 근데 이 여우는 사막 여우야. 길들여지지 않는 여우야. 그래서 이 어린 왕자가 이제 여우한테 말해요. 야, 나 외롭고 그런데 나랑 같이 놀아줄 수 있냐? 나랑 같이 이제 놀자. 그랬더니 여우가 그러는 거죠. 아니, 나 너 몰라. 나는 너한테 길들여지지 않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어린 왕자는 길들여진다는 말이 몰라. 그래서 물어봐. 여우야, 길들여진다는 게 뭐냐?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여우가 길들여진다는 거는 관계를 맺는 거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긴데 글씨 보이나요? 네. 그래 넌 아직은 나에게는 수많은 다른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한 소년이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난 너를 필요하지 않고 너 역시 마찬가지일 거야. 난 너에게 수많은 다른 여우와 똑같은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아. 하지만 너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는 너에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내 생활은 너무 단조롭단다. 나는 병아리를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지. 병아리들은 모두 똑같고 사람들도 모두 똑같아. 그래서 난 좀 심심해. 하지만 너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환하게 밝아질 거야.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 여우는 길들여 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길들여 달라는 거지. 그지? 그래요? 자기에게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아. 병아리는 자기가 잡아먹어야 할 대상이고 사람들은 자기가 도망쳐야 할 저건데 이 여우도 사는 게 외로운 거야. 어린 왕자도 외롭게 좀 혼자 돌아다니잖아요. 아, 길들여진다는 건 관계성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성.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 가운데 빼놓지 말아야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관계성이에요. 관계. 여러분 신앙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거를 언제 확실히 여러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자로서 제 교회 생활을 쭉 하면서 그거를 안지는 그렇게 빨리 깨닫지 못해졌어요. 옛날에는 그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서야 하나님과 내가 믿는다는 건 신앙생활하는 거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이제는 알죠.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요.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예배 드리러지는 그 하나가 종교적인 행할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느냐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그냥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가는데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은 그건 아직 관계 형성이 되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내가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을 위한 찬양 드리는 것 자체가 이게 예배이거든요. 최근에 한국에서 어떤 그 찬양팀이 부르는 노래가 되게 논란이 되어진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 노래가 예배 때 불러줘야 되느냐 말아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건데, 그 노래 가사가 나는 홀로 걷지 않을 거예요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나는 홀로 걸지 않을 거예요라고 하는 이 가사는 내가 신앙의 고백인 거잖아요, 그죠? 내가 살아가면서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 이제 하나님과 이제 나 혼자 하나님 같이 가고 싶어요라고 내 감정의 표현을 드려주는 건데, 과연 이것이 예배 때 불러줘도 되느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내 감정을 위해서 뭔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지, 내 감정을 위해서 내 감정 표현하는 그 시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논쟁이 많이 됐었거든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친밀한 관계성을 가졌을 때에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라고 한다는 것을 정말 진실하게 내가 높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내 어떤 감정을 다 떠나서, 내 환경과 상황을 다 떠나서 정말 하나님 내 진짜 왕입니다, 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확실히 할 수 있느냐, 이건 친밀감을 갖고 같지 아니하면 이룰 수 없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길들여진다는 것은 단지 관계만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는 것과 같이 가요. 아까 그랬죠. 길들여준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 맺으세요 손 내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일방적으로 오시고 손 내미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관계를 맺자 하신 거야. 근데 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당신의 책임을 가지고 뭐예요? 손 내밀고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길들여 가실 때에 어떤 책임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없이 길들여졌던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과 교만과 내 깊이 숨어 있는 잔인성. 여러분, 내가 정말 진짜 잔인하구나라고 하는 걸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잔인하구나. 여러분 착해져서 아마 그런 생각을 못 하셨군요. 근데요,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철저한 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면은, 와, 진짜 내가 잔인하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잔인한 어떤 살인을 하거나 잔인한 못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있고 없고 떠나 인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한 존재는 정말 잔인하구나. 저는 언제 느꼈냐 그러면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땅에 하루아침에 묻어버리고, 네, 그 다음날 밥 먹을 때, 그 다음날 여전히 TV를 볼 때, 와, 잔인하구나.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울고불고 하고 땅에다가 아버지 묻고 나서는 그 다음날 나 살겠다고 뭐 하는 거예요? 여전히 밥 먹고 TV 보고 있는 나를, 그때는 그게 잔인하다는 줄 몰랐어요. 와, 인간이 이렇구나. 우리 이야기는 정말 잔인한 거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드러내게 하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건지를 드러나시고 그거를 하나씩 처리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책임, 이게 우리를 길들여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가잖아요. 키워갈 때에 어렸을 때에 낳고 이제 유치원을 다니고 갈 때 우리는 나름대로 이 아이들을 뭐해요? 그래도 그나마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기가 이 자아가 커지고 사춘기 지나가고 이러면 뭐 하는 거야? 이제 엄마 아빠가 절절맨들되잖아, 그죠? 네, 그때는 정말 내가 엄마 아빠로 책임으로서 얘네들을 어떻게 내가 길들여 간다는 거를 이거 상상 못 하잖아요. 좀 어렸을 때 확 잡지 못하면 나중에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이처럼 우리가 내가 사랑해서 낳은 자식도 길들여 가기가 이렇게 어렵고, 결국은 내가 사랑의 관계를 맺지만 이 사랑의 관계 안에는 뭐가 들어간더라? 길들여지는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으로 계속해서 길들여 가시는 책임을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그거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중에 있구나. 아는 자는, 깨닫는 자는 얼른 그게 또 물론 하나님 앞에 순종이 가능하지만 그거 모르면 끝까지 내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끝까지 내 자아로. 영국의 신학자이죠. 윌리엄 바클레이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조금 길게 이렇게 했는데요. 좀 같이 읽을까요? 보이면 시작. 그들은 굳센 의지를 가지면서 한편으로 완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굳건한 목적의식을 가지면서도 관용스럽습니다. 그들은 굳센 믿음을 가지면서도 독선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고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언제나 위협적인 인물이 간주됩니다. 길들여진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자유를 자기 탐욕이나 개인의 권력, 개인적인 부와 동등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들입니다. 길들여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혁명가들입니다. 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와, 진짜 우리는 지금의 현대 그리스도인은 부끄럽다. 세상 사람들에게 혁명가 무슨 혁명가야. 네.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위협적인 존재예요. 손가락질의 대상만 되어지는 것이죠. 완고하지 않고 간용스럽고 독선적이지 않고 정말 우리는 이 부분을 갖고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줄 알아요. 길들여 주세요, 주님. 이왕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 나를 하나님 철저히 좀 길들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돌과 같고 나무 조각과 같은 것을 하나님이 잡으셨다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깎고 다듬어서라도 하나님 손에 맞는 존재로 좀 쓰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에 달렸던 지팡이도 하나님 쓰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모세의 지팡이 마음만큼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길들여 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내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을 할 수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내가 정말 완고하지 않나? 내가 얼마나 관용스럽나? 내가 독선적이지는 않을까? 나는 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좀 위협적으로 느껴지나? 내가 하나님 믿고 막 가는데 사는 데 있어서 나를 만만히 여기는가? 네. 정리하자면은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하는데 이 약속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거는 같이 읽을까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우리 각자가 누릴 삶의 몫을 의미합니다. 이 땅을 기업을 받는다고 했었을 때에 그냥 땅 투기해서 얻어지는 그 사기 좋은 딱 그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삶 속에 누릴 수 있는 몫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누릴 만한 삶의 몫을 주셔요. 예수께서 따라오라 그래서 제자를 따라와라. 내가 가는 길이 십자가 길이고 아픔의 길이지만 그 죽기를 따라가는 그 길은 십자가 죽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죠. 거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전서의 베드로전서 1장 그러잖아요. 내가 받는 그 믿음의 연단은 불과 같지만 장차 내가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 하나님 주실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있는 거예요. 삶의 몫이라고 한다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좀 속을 때가 많아요. 내가 환경과 상황이 좀 더 지금보다 나아지면은, 조금 형편이 더 나아지면은 나는 행복하겠다, 또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지만, 아니요,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목회자인 저가 잘 사는 집도 가보고 있는 집도 가보고 넉넉하고 배운 사람 다 다니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모세를 갖고 한번 볼까요? 모세가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40년을 미디안의 양치는 목자로 살았고요. 40년을 메마른 광야의 지도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40년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세 개 중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네? 네?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살다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는 그럼 자기의 인생 120년 안에서 어느 파트가 제일 마음에 들었을까요? 아마 우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애굽의 왕자 40년 살다 가고 싶을 꿈꾸는 거잖아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메마른 광야의 40년? 아, 이거 솔직히 피하고 싶은 인생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모세가 다시 태어나서 야, 너 이 세 개 중에 하나 골라. 그럼 모세는 이 세 개 중에 뭘 고를까요? 네? 안 들려요. 메마른 광야. 그죠? 왜? 경험했기 때문에. 그죠? 우리 호주의 사람 니 부이치치 있잖아요. 그분이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당신이 만약 다시 죽고 다른 새로운 인생을 태어나면 손다리 다 있는 일반인으로 태어나기를 원하느냐? 그때 뭐라 그랬어요? 네. 손발이 다 있는 일반으로 태어난다면 난 그렇게 안 태어나고 싶다. 나는 손발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자로 태어난다면 나는 지금 이대로 모습으로 태어나도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제는 그 가치를 알았으니까. 손 다리가 없어도 몸 하나 가지고 살아도 그 가치와 의미를 너무나 잘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길들여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왜 그 길들여 가시냐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그 삶이 너무나 복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것 때문에 누누이 성경을 얘기하는 거고 기도를 얘기하는 거고 찬양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허영심이 많은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가 미술 전시회하는 과정 가운데 아주 정말 어마어마한 돈 가치 수억짜리의 그림을 하나 사서 자기 거실에다 탁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집에 오고 갈 때마다 그 그림에 붙어있는 가격표를 띄지 않고 그려놔뒀어. 그 가격표를 보면서 뭐냐면 흐뭇해하는 거야. 저 그림 저렇게 비싸구나. 그런데 부자 집에 가정부가 있는데 그 가정부는 좀 그림을 좀 볼 줄 아는 가정이에요. 가정부예요. 근데 보니 그 청소를 하면서 그림을 보면서 입을 벌리면서 그 그림 보는 재미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너무나 그림이 좋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대체 내가 여기에서 청소하면서 이 집 청소하면서 내가 저 비싼 그림을 내가 보고 있는 거에 대한 감탄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저 그림의 주인 누굴까요? 돈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일까요? 아니죠. 오늘 이 본문을 마태복음 5장 5절을요. 유진 피터슨 메시지를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같이 읽을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된다. 이 뒷부분이 너무 멋져요. 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표현을 뭐라 하냐면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감사,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떤 자유, 그것들을 뭐냐면은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내가 어마어마한 그림을 돈 주고 산 주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 그림을 보고 기뻐하고 즐길 수 있는
그것을 내가 가진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가지면 행복하고 무엇을 가지면 자유롭고 무엇을 가지면 기쁘겠어요? 근데요,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예수가 있으면 우리가 오늘 이 땅에 바라고 원하는 것에 다 주인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들임을 받으기를 축복합니다. 길들여지면 내가 더도 말고 나도 말고 하나님이 오는 만족감이 있고요. 그 만족감이 있으면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온유함을 달라고, 날 길들여 주시기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기도 제목을 우리 속마음을 내려놓는 것부터 기도를 드렸는데, 네, 이 시간 하나님 저를 좀 길들여 주십시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하나님 길들여 주셔서 하나님의부터 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좋은 것들의 주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